시작되어진 날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면서 또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까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구조가 그리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환경도 너무도 많이 변하고 문명도 너무 굉장하게 발전을 하는데 유독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풍선을 팔고 있는 한 풍선 장수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아이들에게 풍선 사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느라고 바람을 넣어서 하나씩 날려보냈습니다. 파란색의 풍선, 또 하얀색의 풍선, 또 빨간색 이렇게 골고루 풍선을 공중으로 날려보내니까 아이들이 하나둘씩 몰려 들어오면서 풍선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와서 다 하나씩 사갔는데 그 얼굴이 검은 흑인 아이 하나가 그 아저씨의 팔소매를 붙잡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풍선 참 잘 날아가네요. 잘 날아가지. 근데 죄송한데요, 검정색 풍선도 잘 날아가요? 그 순간 이 풍선 장수의 마음속에 확 와서 닿는 게 뭐냐면, 아하, 이 아이는 검은색 피부에 대한 굉장한 자기 나름대로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그 아이한테 일부러, 봐라, 검정색도 말이야, 이 속에다가 똑같이 흰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처럼 똑같이 넣어서 달리면 잘 날아간단다. 봐라. 그리고 검정색 풍선을 하늘 높이 날려보내면서 그 아이의 등을 두들겨줬습니다. 검정색 풍선도 잘 날아가고 피부 색깔도 관계없이 인생은 훌륭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후로 가슴속에 누구에게든지 하나씩 가지고 있는 큰 어떤 납덩어리 같은 무게를 지니고 산다고 합니다. 호를 날라야 하고 힘있게 달려가야 할 사람들을 자꾸 등 뒤에서 붙잡고 늘어지는 어떤 아주 무거운 납덩어리 같은 의식들을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과거로의 회기라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이 많은데,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과거에다가 눈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에 자기의 실수했던 것에 얽매여 있고, 지난 날들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억눌려 있고, 또 지난 날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그 과거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뒤에서 붙잡고 늘어져서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춤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실패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잘못되면 꼭 두 가지의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책임 회피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일이 잘못되어지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상대방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라고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책임을 회피해서 자기는 빠져나오고 싶은 욕심, 그래서 그것을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도 자꾸 물속에 빠지게 되고 상대방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실패를 거듭된다고 합니다. 모든 잘못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 훨씬 자기는 그 상황과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사람들은 그 유혹을 받는 것이죠. 나는 좀 거기에 휘말려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함으로써 어떤 자기의 위로를 받고자 하고 자기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좀 달라지고 커지고 성숙해지면,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아주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고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편안하게 지금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게 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폭풍우를 크게 내려주셔서 배가 큰 바위로 뒤집힐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2시간 동안을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한 6시부터 가랑비로 살살 내리시다던 비가 아까 예배 전 11시 지점까지 억수 같은 비가 오늘 쏟아졌습니다. 새벽녘에서부터 아침 한 9시 그때 되었을 때까지 천둥번개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빗줄기가 굵게 쏟아지는데 아마 그 천둥번개 속에 움찔움찔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금방 내 머리로 때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실패하기가 싫어서, 자기는 더 이상 망하기가 싫어서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뭘로 나타나냐면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도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과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씌워버림으로써 자기는 해방감을 느끼려고 하는 게 유혹에 아주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요나가 그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돼서 배를 조금이라도 깔아앉는 것을 방지하려고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던지면서 목숨만 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희생을 당해도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둘 리가 없어서 그를 깨워가지고 심지를 뽑았습니다. 이 태풍과 이 폭풍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는데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밝혀내자 그래가지고 심지를 뽑았는데 당연히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요나가 뽑히는 건 아주 지당한 일입니다. 요나가 뽑히고 났는데 그런데도 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우리를 아주 감동을 시키는데 그 심지를 뽑고 난 연후에도 그들은 요나를 즉시 바다에다 던진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든 살고 자기도 살고 싶어서 배를 육지에다 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도저히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께서 태풍을 강하게 만들고 폭풍우가 심해져 가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구합니다. 이 사람의 생명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요나가 자기 자신을 던져서 바다 위에 던져서 희생시키면 당신네들의 피해가 적어질 거다 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게 되고 바다에 던지게 되자 곧장 바로 바닷물은 잠잠했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부의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위기를 만나거나 고통을 만나거나 실패를 만나거나 손해를 만났을 때 그럴 때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바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런 그 책임지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할 때 그 단체가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직장에 살고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일,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책임을 지게 되면 책임을 안 질 때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없어진다는 사실은 경험해 본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고통이 되고 책임을 지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책임 회피 내지 책임 전가라고 하는 그런 그 죄책감에서 나오는 태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아, 너 왜 나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은 그 자리에서 풀썩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유혹을 받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욕망 때문에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무릎 꿇었으면 아마 그 즉석에서 회개하는 그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즉시 그 화살을 하와에게 쏩니다. 하와에게만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 하와 때문이고 또 그 하를 만들어서 내게 준 하나님 때문에. 왜 만들어주었습니까 나에게? 저 하와를 만들어자고 혼자 놔뒀으면 개천하설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바로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간은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책임 전가하는 일에 아주 대단히 머리가 회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제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하와야, 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니? 라고 안 먹기로 약속했잖아. 그랬더니 내가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나이다 라고 책임 회피를 또 하게 되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되어진 그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가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가인도 그 책임 전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으면서도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벨 때문에 저 동생 아벨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린 그 논리를 가지고 가인에게 계속 접근했을 때 저 아벨을 죽여 없앰으로써 그리고 저 아벨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다는 그런 그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 그들은 전부 어디에 지나치게 발전이 되어 있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가 깨지게 되고 일들이 무너지게 되고 수없이 많은 관계가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 책임 있는 그런 자세로 딱 임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사건이 평온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지리라. 너희가 이 폭풍우를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안다. 눈이 번쩍 뜨여지는 귀절이죠.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아주 평온해집니다. 그 자리가 막 싸움이 이루어지고 아주 흉폭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에서도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아주 잠잠해집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주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시킬수록 그 관계는 아주 흉폭하게 되고 아주 악하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죠.
실패를 모르는 학교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실패를 모르는 학교들. 그런데 그 실패를 안 하고 성공하는 학교들과 실패하는 학교들을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주 단순한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개 과거에 집중되어져 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학교와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학교는 언제나 과거 집중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떻게 말하면 욕구불만이나 좌절감이나 낙심이나 실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과거에도 목매어 있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실패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너무 과거지향적인 것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모르는 학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그래,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어. 과거에 내가 잘못했어. 그래, 과거에 그래서 내가 책임지지. 그리고 과거에서 내가 딱 짊어지고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인생을 성공으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실패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과거에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과거에 당신이 이랬지 않느냐, 과거에 당신이 이러했지 않느냐, 과거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자기 인생도 과거를 계속 물고 들여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대인관계도 대개 과거를 가지고 책망하고 과거를 가지고 물고 들어주고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얽어매놓기 때문에 관계가 아주 아깝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미래를 향해서 일어나게 되고 달려나가게 될 때, 그것은 미래에서 사는 사람들 치고 실패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그 책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지난 날들에게 너무 얽매여서 큰 납덩어리에 매달려서 물속으로 점점 절망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과거의 납덩어리를 잘라버리게 될 때 물 위로 둥실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과거의 죄를 안 지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잘못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나가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향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는데 앞으로 가도록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로 가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통해서 중단시키면서까지 그를 니느웨로 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전진하시고 미래지향적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된 거죠. 그가 물속에 던져져 가지고 이제 고기 밥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죽어서 없어지라는 것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 가지고 그 요나를 덥석 물게 하고 뱃속에 채워져서 그를 기어이 니느웨까지 가서 뱉어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치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있으면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과거를 가지고 들추어내고 과거를 가지고 그를 묶어놔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과거를 잊어주게 될 때, 과거를 덮어놓게 될 때, 과거를 내가 책임지게 될 때, 관계가 악화됐어도 내가 잘못해서 이 관계가 악화됐어라고 그 관계를 내가 책임지게 될 때 관계는 아주 새롭게 출발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바닷속에, 그 실패의 바닷속에 나를 집어 던져 놓아서 나 때문에 나의 연고다 라고 말하는 오늘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해서 바닷속에 자기를 던지게 될 때 그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의미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책임 회피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전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가서 그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즐겨 불렀던 찬송이 503장입니다. 그 503장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승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 가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을 참 오랫동안 즐겨 불렀고 지금도 때때로 권고할 때면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바로 타플레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을 썼는데 그가 언제 왜 이런 곡이 나오게 된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다 죽게 됐었습니다. 폐결핵과 싸우다가 그는 38살에 결국 그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폐결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이 타플레이디는 듣는 사람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말들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 짐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전가시키고 자기 혼자 자유로워 하지 말라.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짊어지게 될 때, 병도 내가 짊어지게 될 때, 내게 주어진 불행도 내가 짊어지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짊어지게 될 때 나는 참 자유를 누린다. 병들지 않았을 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운에게 순풍 주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내가 쉬지 못하고 죽음의 길이 빨라졌을지라도 내 풍랑 때문에 오히려 저곳에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진 곡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라는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몸부림치는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느끼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곡입니다. 38살에 죽어가면서 그는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아주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자기를 던지란 말입니다. 실패의 바다에 던지고 실수의 바다에 던지고 불행의 바다에 던지고 자기 앞길을 막는 난해한 현장 속에다가 자기를 던질 때에만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잠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그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은 더 어그러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상황은 나빠지고 더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씌울수록 자기는 더 양심의 가책을 당하게 되고 관계는 악화되고 깨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책임이야. 나 때문이야 이 일은. 내가 저쪽으로 책임져야 되니까 나를 던져라고 말하는 이런 과감한 것은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잘못되어지게 해서 내 책임이야. 우리 부부가 서로가 행복하지 못한 건 내 책임이야. 우리 직장이 잘못되어지고 우리 자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내 책임이야. 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내 책임이야.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데마다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임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때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여야가 계속해서 시끄러지고 싸움이 계속되는 날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일이 아주 천재들입니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워서 전가하는 일에 천재들이 보이는 사람들 같아요.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 하나가 맞아, 이 일은 내 책임이야 라고 그 책임을 집어엎는 사람이 하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맞아, 그것은 당신만의 책임 아니고 내 책임도 돼. 맞아, 그것은 내 책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될 때 이 사회가 훌륭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점에서 너무도 훈련이 많이 되어져서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전부 내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든 사회로 점점 발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마음을 크게 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 내 책임이야. 바로 나 때문이야. 내 가정의 문제도 나 때문이야. 내 친구의 관계도 나 때문이고, 사업의 문제도 나 때문이고, 직장에서도 나 때문이고, 교회에서도 나 때문이고, 내가 요나였는지 몰라? 내가 바로 요나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에 주어져 있는 상황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진리입니다. 자, 오늘 12절로 다시 갑니다.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전장하리라.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2중 3중의 고통과 피해를 줍니다. 자기는 그 자리에서 헤쳐나가서 빠져나가서 자기는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 고통이 2배, 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요나 하나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건들 중요한 것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 가운데의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장사를 하러 다니라고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역이지만 그 당시에는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귀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여지리라. 당신네들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다에 던짐으로써 당신네들은 이제 손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공동의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때 손해는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불행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에서 빨리 헤어날 때 그는 훌륭한 인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장가를 잘못 가서 그래. 나는 시집을 잘못 가서 그래. 우리 직장이 잘못된 것은 우리 직장의 상사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 직장은 직원을 잘못 뽑아서 그래. 나의 피부색 때문에 그래. 내게 주는 환경이 약해서 그래. 나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래. 자기를 전혀 책임지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전부 상대방에게만 다 전가시키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매일마다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나를 던지면 나 자신을 던져서 책임을 지게 하면 당신네들이 손해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고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화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그것에는 다른 사람을 훨씬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 쓰든지 교훈하고 있는 요점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사느냐를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사느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사느냐에도 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자랑스럽게 나오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내게 오늘 현실에 주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내가 노예라는 사실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만 집중을 두었던 아주 훌륭하고 건전한 인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넘길 만하고 책임을 회피할 만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발전합니다. 그래, 내가 져야 한다면 이 책임을 내가 지지. 내가 좀 억울하지만은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책임을 안 지면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니까 억울하지만 내가 책임을 지지.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감옥이라는 어디라고 하는 것에 관심 둔 것이 아니라 이 감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그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그는 그 옥에서 나오고 존귀한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는 총리의 자리가 그렇게 그 자신에게 중요한 자리였지만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 거냐만 계속해서 방향을 주시죠. 남의지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가 있을 때에도 가장 높은 자리 총리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거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만 관심을 줬습니다. 앞으로 흉년이 오고 그 다음에 풍년이 오고 또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는 일이 반복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풍년을 훌륭하게 활용해서 흉년을 들었을 때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생각에만 골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애굽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먼 고향에 있는 부모와 형제까지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책임의 가장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가 저지른 그 많은 죄악과 나쁜 짓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내가 대신 책임을 져주마. 너희들이 회피하고 변명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그 죄악을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책임을 져봐. 우리 주님께서 그 살이 찢어지는 채찍에 맞음으로 온 등허리와 옆구리와 가슴이 상한 데가 없으면 채찍으로 찢어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질병을 내가 책임지마. 예수님을 닮게 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책임질 줄 알고 자기에게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이 훌륭하게 살았던 내용들. 사탄이를 닮아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 사람도 망하고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사람이시라 하나님은 지치적인 사람을 찾아서 지치적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치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건전하고 건강한 이 사회를 만드시려고 건강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을 한번 들여다보고 새로운 삶으로의 발전을 한번 해보십시다. 과거를 잘라버리고 바다에 나를 던져달라고 외칠 줄 아는
책임지는 인물로서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결과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큰 인물로, 자랑스러운 인물로, 책임질 줄 아는 인물로 성숙되어지는 복이 우리의 남은 여생에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